선포합니다. 제가 더 있는 줄 알고서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나왔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초청받으셔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나타난 또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1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그들의 의도를 아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었습니다. 엿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즉 하나님 앞에서 엿보는 인생 사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길 원하신다. 너희들이 지금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있는 그 처소, 그 죄악에서, 우물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 하셨던 거지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초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초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식사 초청을 합니까? 밥 먹으러 와 부를 때 있잖아요. 식구들 그렇게 부르죠. 친구들 그렇게 부릅니다. 또 지인들을 부르죠. 또 정말 식사 대접해 하고 싶은 분을 초청을 합니다. 집에서 멋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근사한 식당에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부한 이웃들, 잘 아는 지인들 초청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라. 그리고 여러 장애를 입어서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식사 자리를 또 마련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용돈을 교통비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저도 식사 대접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식사 대접할 때는 서로 관계가 있고 또 섬김과 사랑이 있으니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외에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식사 자리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괜히 밥 사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신앙 상담하고 제가 또 아파하고 위로해주며 또 기도해주고 이러면 괜찮겠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가면 밥이 맛이 없어요. 비싼 거를 사줘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먹으면서 혹은 먹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괜히 왔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접받은 만큼 보답해 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식사 대접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볍게 그냥 김치 밥 먹지 이렇게 편안하게, 심지어 우리 연인들은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먹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의 생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의 관념에 있어서 식사 자리,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 씀씀이는요 우리와 달라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드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돈의 개념은요 투자의 개념이에요.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썼다? 그러면 그것이 먼 훗날 나에게 미래에 어떻게 되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며 돈을 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지혜로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좋은 곳에 투자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식사 대접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익이요? 예수를 어떻게 엿보다가 흠을 잡고 예수님을 몰아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돈을 쓰고 있고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의 법이야말로 부자 되는 법일 거예요. 또 세상의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친한 사람, 특별히 좀 부자인 사람들, 내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보통 친구보다 더 잘 섬겨야 되고 잘 대접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지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이 사람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지요. 이 사람이 어디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하면 정말 실패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경매를 벌인 적이 있잖아요. 2019년도 경매 때 값을 보니까 59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2번을 못했고요. 올해 다시 경매를 했어요. 식사 한번 하는 거 2-3시간 같이 시간 하는데 경매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246억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46만 원도 아니고 24만 6천 원도 아니고 246억이에요. 무엇을 먹길래 그럴까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하고 콜라를 먹어요. 49불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좀 7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한 끼 식사 2-3시간, 그것도 당첨되어지면 7명만 데려갈 수 있어요. 7명만. 본인이 데려간 7명, 그리고 뭐 측근들 하게 되면 그 식탁에 몇 명 되겠습니까? 1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봤자 한 70만 원이면 될 걸 246억을 주면서 그렇게 경매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이템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자기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246억의 가치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상하도 못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런 일을 볼 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식사 대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늘 예수님은 머리도 없고 또 없고 집도 없으신 예수님, 가난하신 예수님, 오랜만에 부잣집에 초청받아 보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야 너희들만 먹고 마시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라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사람을 의존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관계 삼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지요. 독불장군은 언젠가는 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도움받으며 살 수 있는 거지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물질, 초청하고 돈 쓰고 있는 이 물질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의 아이디어, 과연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위치가 자기들이 노력했고 자기들이 열심을 다했고 자기들이 헌신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부유하게 된 것도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 안에 들어와 있게 하셨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다루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얻은 위치, 그들이 얻은 지위, 그들의 부유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치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치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자기 손에 넣고 더욱더 율법의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백성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멍에를 메고 또 매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 우리들은 의롭다,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라고 구별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모셔다가 엿보면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욕심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고요. 장애를 입은 자들을 초청하라고요. 지금이야 장애 입은 사람들이 돈 벌 수 있지요. 우리 오늘 나온 우리 한성군도 취직해가지고 돈 벌죠? 지난번에 목사님 제 명함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장애를 입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구걸밖에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초청해봤자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내가 초청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무슨 복이냐고요? 손해지.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낭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왜요?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친구나 식구나 부자 이웃들은 갚을 수 있으니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손해보는 것 같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불러서 초청해야 하는지, 내가 손해인 줄 알면서 왜 그들에게 돈을 써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확실합니다. 안전합니다. 대대자손 보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결혼식 광고도 했지만 여러분, 결혼식 가면 축의금 내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조의금을 내고 와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요, 내가 너네 집 가서 축의금 냈잖아, 내가 장례 났을 때 조의금 냈잖아, 근데 왜 우리 잔치 때는 왜 안 해? 내가 3번을 냈잖아, 너는 왜 한 번도 안 내? 이런 싸움 좀 많이 해봤어요. 집안에서도 봤고요. 저 전도사 때 그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목사님이 아메기 집사 왜 받아놓고 안 갚아? 이런 못된 것들, 대놓고 그냥 얼마 받았어? 막 물어봤어요. 그냥 어떻게 말해요? 말해. 그거밖에 안 냈어. 막 이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다투는지 목사님이 주일날 막 그냥 설교 시간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못된 사람들 같으냐고, 받아먹었으면 갚아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를 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당신께 갚아줬어요? 당신이 나한테 갚겠지? 안 그래요. 여기서 받으려 하질 않아요. 투자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가서 내 힘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만들어 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올 것을 기대해요. 하나를 줬으면 10개가 들어올 줄 알고 투자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수많은 꽃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수많은 조의금, 축의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투자자들이에요. 그게 돈 버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 놀라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고요. 이제 연말이 되어집니다. 모임도 많을 거예요. 돈 쓸 일도 많을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송년회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탄생에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하며 기뻐합니까?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잔치를 베풀고 있느냐고요? 누구를 초대하고 있느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방식, 즉 사람을 의지하고 유익을 구하는 것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는 사람으로 망한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는 사람들을 아주 작정하시며 헌금통 앞에서 지켜보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헌금 드릴 때 사회에서 쓰는 로마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화폐로 바꿔서 동전으로 드렸습니다. 헌금함이 있고 긴 통이 있어서 동전을 위에서부터 부면 깔때기처럼 동전이 주르르르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고액의 로마 돈으로 가지고 와서 동전을 바꾸죠. 많은 동전을 바꿉니다. 헌금합니다. 높이 손을 들고 주르르르르 떨어뜨립니다.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와, 동전 소리가 주르르르르르. 근데 어느 한 과부가 예물을 드립니다. 딸랑딸랑. 뭐야, 2개잖아. 그것도 액수도 작은 액수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칭찬하고 바리새인들 칭찬하고 많이 드린다, 야 훌륭하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전 2개 드린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느냐고요.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 부자들은요, 많은 돈 중에 일부를 주르르 자랑하며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내 것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부를 드린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반면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위치와 사람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지 배우고 익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고, 교회는 기도하면서 두려움으로 얼마나 잘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제가 기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이끌고 계시길 원하시는지 여쭙고 왔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또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여쭙고 왔습니다. 며칠 금식했는데 이쁘죠? 턱선이 보이죠? 요요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도하면서 달려왔어요. 장로님들이 당일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재직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힘써야 합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온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잠히 헌신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아닙니까? 부족한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져서 주의 뜻이라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며 달려온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그런 신일교회라고요. 신일교회 하도 많아서 우리 용인 신일교회라고요. 장로님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리를 높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당회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김에 소홀하지 않아서 축복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에 큰 행사에 있을 때마다 시간 내고 힘을 모아서 거뜬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서의 젊은이들이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결단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왜 없겠냐고요. 왜 속이 터지는 일이 왜 없겠냐고요. 왜 속상한 일이 없겠느냐고요. 그러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큰 은혜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잠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아서 모두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잘 세우고 있으니까 믿고 신일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활동들 나를 위한 것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세상의 이치와 방법 따라 살아왔다고 여겨지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 하지 않고 있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갚아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교회는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구별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 콩알이 많은 것 중에서 옥수수 하나 있으면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로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손해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 돈을 쓰라, 시간을 내라, 헌신해라,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이다. 내가 갚아주니까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을 본문에 나온 가난한 자, 장애를 입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엄두도 낼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먼 지척인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닙니다. 부한 이웃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 레위인도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고 구원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고, 오늘도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셨고, 우리들의 억울함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시고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시는 그 큰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보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과 결발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내게 유익한 것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영적 장애를 입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러라. 장애 입은 사람들을 불러라.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었고 여전히 영적 장애, 믿음의 장애, 신앙적 장애를 잊고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초청해서 대접하라. 이 문구가 얼마나 좋은 위로가 되어지는 문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어요. 가장 부족한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갚아주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세요. 먹고 나무 믿게 하시잖아요. 빚진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빚진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로 써라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시며 모든 자에게 나눠주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웠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물질 내 것 아닙니다. 내 지위 명예 내 것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엿보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으나 예수님은 주님의 축복의 날에 우리를 초청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야죠. 또 베풀어 줘야죠. 값없이 줘야지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갚아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들,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갚아주시는 그 은혜, 의인들의 그 복의 은혜,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머물고 가정에 머물고 교회에 머무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